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냈어요? 네. 예, 지난 한 주는 문제 없이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문제가 문제는 뭐 많았죠. 있었지만 이제 이제 있을 그러려니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러려니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그쵸, 그쵸. 성숙의 도구로 맞아요. 바꾸는. 아멘. 예, 아마 강의 끝나자마자도 이렇게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문제 오기만 해. 문제 들어와. 예, 그래요. 문제라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숙의 도구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복습을 또 해보야죠. 네. 예, 복습이 안 되면 이거 문제예요. 아멘. 자, 자, 문제는 성숙의 도구이다.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를 성숙시키는 도구가? 그 지연되는 시간. 그렇죠. 지연되는 시간이 계속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자꾸 지연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연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예. 기다려. 예. 그 찬양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기다려. 그러면서 계속 그때를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두 번째가 뭐였죠? 이해할 수 없는 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뭐 저거 문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내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실까?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깨우쳐지면서 정말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요즘 바울도 그렇게 지연되다가 나중에 그 로마에 가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가장 심각한 문제 뭐였죠? 불안한 미래. 너무 불안해. 우리는 복습할 때마다 불안해요. 아유, 뭐 이쯤이야. 이제 안 불안해지십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불안한 미래,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자꾸 들려오는 뉴스마다 늘 불안한 뉴스, 뭔가 불명확하고 더 안 좋아진다 그러고, 근데 인생은 길어진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그런 불안한 미래야말로 어쩌면 우리 인생을 가장 성숙시키는 도구인 거죠. 왜냐하면 불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불안해는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죠. 사실 그것은 헛된 안정입니다. 얼마를 벌어놓으면 내가 평생 그럴까.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을 보면 정말 많이 가진 자도 불안해하는 것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거나 평안케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평안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드디어 이제 25장에서 26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26장 전체를 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좀 구절이 길어서 25장 23절에서 26장 우리가 7절까지 읽으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세 구절씩 읽을 텐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이냐 세상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73강 복음이냐 세상이냐. 자, 우리 광우 학생부터 읽어주시겠어요? 세 구절씩.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게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함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내용이 자 드디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을 하게 됐어요. 네. 변명이 변론이죠, 간증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26장 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다행. 아, 이게 다행이에요 지금? 참 바울의 이 영성을 우리가 느끼는 이 단어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쩌다 이런 인간 앞에서 서게 하셨습니까? 이런 것들 앞에서. 예, 우리가 아그리빠 왕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땐 뭐 다행인가 보다 또 이 사람한테 한번 해서 풀릴 수도 있겠지. 이러겠지만 그 아그리빠 왕에 대한 정보를 아는 한 이건 다행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네. 지난 그래도- 시간에 저희가 그걸 예.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렇죠. 네. 진짜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이전의 총독들 앞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후에는 그 이방인들 앞에서 그 임금들 앞에서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예언의 성취예요. 이 본문은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방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제자가 아니라 바로 정말 뒤늦게 난 주님의 제자였던 이 바울이 그런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서 오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근데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임금들 앞에서 그렇죠. 복음 전할 일은 없죠. 없었겠죠. 근데 복음은 이런 아그리빠와 같은 권력자 그러면서도 악인에게도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정말 복음의 은혜죠. 내공이 달라. 예, 복음이 정말 전파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또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네. 이렇게 계속 듣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비춰지기 시작했냐면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임금들, 총독, 즉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화려한 사람들 앞에 서 있잖아요. 네. 자,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어때요? 모든 걸 다 잃고 그렇죠. 초라한 몰골로 그렇게 있어요. 네. 자, 초라한 몰골의 사나이와 이 아그리빠 왕의 대면, 아, 그러니까 화려함과 초람. 초라함의 대비.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왜 바울은 초라해졌는가? 왜 초라해졌어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뭐 하나님 그렇지요. 복음 때문이죠. 복음이 아니었으면 바울도 지금 옆에서 드디어 그렇죠. 권세를 잡고 그렇죠. 한 자리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버린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얘기하죠. 네. 자, 그런데 화려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 복음이 없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복음이냐 세상이냐 세상. 라는 이제 왜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지 이해가 네. 되시죠? 네. 복음이냐 세상이냐.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복음이냐 뭐냐? 세상이냐. 세상이냐. 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을 쫓으며 살 것인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어요. 사실은 바울이 정말 비참하게 된 것은 이 복음 때문이었어요. 그럼 난 복음,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인생 끝나. 다 날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이 본문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와,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나같이만 되세요. 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예. 왜 그렇게 얘기 못하죠? 제가 자신 뭐가 부끄럽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모습. 자, 그런데 바울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했을까요? 뭐 때문에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기쁨, 그걸 알고 예, 있으니까. 복음의 열매인 영생을 당신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왜 어쩌면 나의 삶의 어떤 것이 어떤 모양이 더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성도들에게. 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같이만 살아라 얘기할 수 없는가? 왜 얘기할 수 없는가? 우리가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이다. 그럼 제가 그런 질문을 지금과 똑같이 드려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바울이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복음이 가져다는 놀라운 선물, 그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때문이었지 다른 거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우리도 그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 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뜻대로 못 산다는데 너무 초점이 맞춰요.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당신도 나처럼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하나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아직도 부러워해요. 맞아요. 정말 저 네. 복음이냐 세상이냐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반반 막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긴다고,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시죠. 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나처럼 엄마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내 행위를 더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면 우리의 행위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멘. 어쩌면 행위를 기억하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결같이 세상 기웃거리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가 받아들인 복음과 내가 받아들인 복음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나에게 그 복음으로 왜 나는 충분하지 못한가? 그것만으로도 나는 왜 벅차오르는 감격이 없는가?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그런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세워진 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도 화려함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웅장한 건물, 세련된 인테리어, 잘 갖춰진 오케스트라, 모든 것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꿈꾸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이 복음이냐 세상이냐에서 복음 하나만으로도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이 사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예요. 자, 우리가 교회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면 오늘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오직 복음으로 그것만으로 만족한 인생 살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살아있는 존재,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이 복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방황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기울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네. 복음을 믿는 공동체. 그런 존재. 우리 개인으로 치면 복음을 믿는 존재. 그런 교회로 치면 공동체가 돼야 되는. 근데 제가 뭐라고 해서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네. 어쩌면 우리는 둘 다 믿는다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우리 배우자가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 오. 그렇다고 말한다면 뭐라고 우리는 말할까요? 안 사랑한 거죠. 그래서 안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사람과 어떤 사람이 프로포즈 하는데 오늘 당신한테 프로포즈 했는데 내가 한 여자 또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다음으로 당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복음도 믿고 세상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야, 그렇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22장부터 나왔던 사람들, 오늘 본문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도 복음도 믿고 세상도 네. 믿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온갖 그런 나쁜 일을 했어도 내가 왕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동안 기독교 내에서 간증을 하라 보면 어떤 간증을 해요? 내가 이랬으나. 이룬 것, 높아진 것, 얻은 것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간증은 범할 간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간증하는 삶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바울은 늘 간증하는 삶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부끄러워했던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요? 그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간증은 내가 높아진 것을 말하면 거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네. 돈만 보이죠. 세상만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나의 부끄러운 과거,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그것을 은혜로 덮으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나는 복음을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22장에서 26장까지 사도 바울이 몇 번 간증했는지 아세요? 무려 6번이에요. 자, 따져볼까요? 네. 자, 이제 처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전했습니다. 또 한 번. 그리고 나서 벨릭스 총독에게. 네. 그런 다음에 베스도에게. 어. 그리고 벨릭스에게 하고 나서 벨릭스가 그 다음에 드루실라하고 또 한 번 내려왔으니까 네. 벨릭스와 또 드루실라에게. 그리고 베스도에게. 베스도. 그리고 이번에 아그리빠 왕과 버리고에게. 6번이죠. 자, 이렇게 6번이나 간증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중에 예수 믿은 사람 다 한 명도 없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게 축복입니다. 맞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정말로. 병난 게 기적이 아니라 요즘은요, 병을 목회자들보다 의사들이 훨씬 더 많이 고칩니다. 암을, 옛날에는 암 고치려면 정말 인간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물론 지금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의사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구원은 어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죠.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 22장에서 26장까지 쭉 오면서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들었냐면 이들은 계속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26장 1절에서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들었어요.
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네.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아그리빠 왕이 우리가 아까 쭉 뒤로 쭉 26절 잘 알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복음에 대한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감격이 왔어요. 진짜 그러네요. 그런 감격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찰스 스윈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도행전이라는 그의 책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정말 그랬잖아요. 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결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럼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전도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전한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 네. 우리가 이게 믿게 되는 것, 얼만치 믿는 것, 세상이 다 없어도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믿게 되는 것. 그렇죠. 두 개를 다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믿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과 세상을 같이 눈 돌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팔이 되죠. 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전히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그런 평안, 그런 기쁨, 그런 넉넉함,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전도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선생님 저 정말 궁금한 게 예. 그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말도 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죠. 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예,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 속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인간의 책임이 있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 예. 근데 뭐 때가 아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때의 문제인지 오늘 이 사람들이 때가 아직 아니돼서 안 믿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가 아니어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다른 소리에 다 차 있어서 맞아요. 예. 복음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렇죠.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죠.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지만 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인간에게 수없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벨릭스만 해도 그렇잖아요. 벨릭스가 마음이 어때요? 양심에 찔렸잖아요. 찔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인간이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은 거죠. 완악해져. 네. 근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럼 우리는 안 완악했냐? 우리도 완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드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간이 다 복음을 잘 전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인간이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막 뭐라고 하지만 우리도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더 높아지려고 더 애를 쓰면서 가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기적이다. 그렇죠.
우리 윤정 학생의 감동. 네. 예, 감동이 오지 않아요? 네. 저는 이 22장부터 26장까지 딱 읽다가 이렇게 최고의 설교자 아닙니까? 최고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는데 우리는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은 늘 그 감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서 1장, 모든 서신에서도 그랬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걸 제가 옛날에 이거를 처음에 읽을 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읽었더니 설교자가 그렇게 읽으면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환희에 차서. 왜 그러냐면 감격에. 예, 곧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찬송을 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아멘. 그 복음을 나에게 주셔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나를 택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니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이들보다 더 깨끗한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믿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늘 있다 보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나 같은 게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지? 그들을 잡아 죽였던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감격이 진짜 있다면 복음이냐 세상이냐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잠깐 흔들리다가도 금방 정신을 차릴 거예요. 네. 오직 복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발 더 나가서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복음을 믿었어요. 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 살아야죠. 그렇죠.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 성우 학생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더니 두뇌가 바뀐 것 같아요. 공부하기로 이제 마음 먹었어? 지혜가 일로 들어오네.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이 받아들이고도 이 복음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세상에 기웃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즉 제대로 누려야 되는. 오직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누리는 공동체, 누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요. 한 청년이 이 크루즈 같은 그런 여행을 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자기 그 돈을 전에 그게 너무 이제 초호화 여객선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 털어서 드디어 티켓을 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마침내 자유토록 평생에 한 번 타고 싶었던 그 호화 여객선에 딱 올라탔습니다. 근데 돈을 다 털어서 샀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뭘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고 계속 며칠을 굶다가 우리나라 속담에 사흘 굶으면 남의 집 담장 안 넘는 사람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너무 굶으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훔칠 수 없고 이 음식 먹다 버려진 그 음식물 부산물을 그걸 주워서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하러 나온 직원이 그걸 우연히 보고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이걸 집어먹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제가 돈이 없어서 티켓을 사려고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아니 그 티켓에서는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정말. 안타깝죠. 우리 얘기예요. 정말. 주워 먹었다가 뱉었을 것 같아요. 안타깝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주는 부요함을 모르다 보니까 세상 쓰레기 같은 걸 주워 먹어요. 주워 먹는 그러면서 늘 배고파하죠. 난 왜 저기 앉아서 못 먹지? 아이고.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고요? 자, 29절을 한번 우리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29절을.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네. 자,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그 전 구절 보세요. 28절. 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러니까 적은 말로. 그러면서 또 24절을 보세요. 베스도가 바울아 이같이 변명한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베스도는 아마 뭐 베스도뿐이었겠어. 아그리빠도 쟤 미쳤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다 듣고 나더니 네가 적은 말로 그런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는 없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야, 대해서. 네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를 세상에 이 화려함, 이 세상의 화려한 권세와 이 명예와 이 돈을 내가 바꿀 줄 알아? 난 결코 못 바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자,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또 버니게, 게다가 수많은 천부장들, 화려하죠. 벌써. 이게 완전히 청문회장이 신문하는 장이 완전히 그렇죠. 가장 화려한 무슨 지상 최대의 쇼를 보는 것 같은 권세자들이 쫙 얼마나 막 술 달리고 막 난리를 냈을 거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막 예. 기가 확 죽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와우. 야. 야, 멋지지 않아? 우리는, 자, 나는 예수 믿었는데 맨날 월세 살아요. 근데 미천은 집에 갔더니 집이 막 으리으리하고 막 고급 가구에다가 막 장난 아니에요. 거기에서 딱 있는데 그분은 또 굉장히 인자해 보여요. 뭐 모든 걸 다 누리고 애들도 행복해 보이고 우리는 애 유치원도 못 보내는데 뭐 애들 뭐 그 안에 뭐 없는 게 없어요. 거기 서서 당신도 나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거기 갔다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사는데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이고. 근데 바울은 우리가 그 비교도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바울은 초라한 몰골에 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또 수많은 그 오래된 그 수감 생활로 인해서 진짜 피골이 상접한 그 바울이 당신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여러분 이 일을 딱 하고 나서 30절에 보면요. 네. 그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가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났다고 일어났어. 말해요. 왜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들은 완전 맛이 갔어.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더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그 권세자들이 더 행복해 보입니까? 바울이죠.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그들은 권세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권세는 갖고 있었지만 평안이 없었어요. 권세는 갖고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권세는 갖고 있었지만 늘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네. 밤마다 악몽을 꿨을 거예요. 여기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암투와 혈투 온갖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바울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바울에게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나같이 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밑바닥을 살아도 나같이 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난 더 가졌는데 난 왜 저 사람처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자, 믿고 누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누려요. 복음을 믿고 누렸어요. 그럼 다른 전해야죠, 사람한테도 전해야죠. 그렇죠. 전해야 돼요. 바울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사도행전이 이제 한참 오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적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아멘. 복음을 전한다는 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복음을 나누는 존재. 복음을 나눠야 돼요. 공동체. 살아있는 것은 번식합니다. 네. 그래서 세포는 번식하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식물 기르는 걸 좋아하는데 큰 거 사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왜 그러니까 기르는 재미가 없다. 네. 조그만 걸 가지고 오셔서 키워서 어느 날 갔더니 맞아요. 우리 집 화단에 원래 한 송이 이렇게 꽃을 피는 식물이 있었는데 활짝 있는 거야 어느새. 엄마 이거 어디서 왜 이렇게 또 다 사셨어요? 했더니 사기는 엄마가 그동안 가꾼 거지. 나중에 살아있는 것은 번식합니다. 나눕니다. 네. 나누어집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존재,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나눕니다. 아멘. 바울이 왜 이런 임금들에게도 그렇게 꿋꿋하게 왜 나눌까요? 거의 본인에게 그 복음이 그 복된 소식의 기쁨이 넘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누구에게 나눠주지 않고는 내가 누리는 이것이 너무 넘치니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넘치지 않아요. 누리지 않으니까요. 맞아. 왜 누리지 못합니까? 믿지 않으니까요. 겸하여 믿으니까요. 믿기는 믿는데 네. 그러니까 겸하여 믿으니 누릴 수 없고 누릴 수 없으니 나눌 수 나눌 수 나눌 없습니다. 수도 없고. 저는 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이 처음에 신학생 때는 여기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써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기 힘들게 만들고 그러나 이러는데 계속 강해하면서 그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부요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누었구나. 그래서 계속 나누는구나. 자기의 불안한 미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걔 지연되는 시간 계속 되는데 바울에게는 온통 지연되고 있는 건 보이지도 않아.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또 한 번 나누고 끊임없이 나눕니다. 그렇게 계속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눌 수 있는 이 부요함을 누리는 것. 누가 더 빈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아그리빠 말입니다. 여러분, 빈곤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죠. 어느 게 더 비참할까요? 절대적 빈곤은 빵이 없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어느 게 더 비참해요? 상대적. 상대적 빈곤이에요. 왜요? 절대적 빈곤은 빵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하지만 상대적 빈곤은 빵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다 가난하다고 말해요. 네, 맞아요. 경제적으로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보다 인구 지구 전체에 사는 인류를 볼 때 우리는 지금도 너무 부유해요. 우리는 상대적 빈곤 속에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복음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누지 못하고. 부자는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예요. 돈이 1,000원밖에 없어도 그걸 500원으로 떼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줬을 때면 그 사람이 부유한 인생이에요. 1,000억을 갖고 있어도 더 벌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더 권력에 목말라 있었던 이들. 그래서 적은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난 세상에 아직도 더 목말라. 나는 이게 더 목말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바울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복음입니까? 세상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참. 나는 이 정말 이 여러 번의 이거를 이게 당하면서도 이 바울이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진짜 이 걸어가고 있는지 이 당당함을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믿음이 탄탄해야 이 당당함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길을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오늘 정말 드네. 진짜. 정말로.
우리가 자꾸 아까 했던 상대적 빈곤 때문에 저도 사역을 하지만 찬양 사역을 또 잘 나가는 후배들 보면서도 나도 저렇게 잘 나갔었는데 잘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바람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지금 내가 이것을 또 만족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이 안에 있으면 되는데 가졌는데 그걸 못했더라고요.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빈곤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맞아요. 복음 때문에. 절대 상대와 나를 비교를 해서 내가 초라해지지 않고 내가 온전히 복음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반만 걸치면은 그게 복음을 안 돼. 믿는 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온전히 복음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게끔 그걸 당연히 누리는 그런 이 안에 되게 많아. 맞아. 차고 넘쳐야 되는데 맞아. 저기서 지금 딴 거 주워 먹고 있어. 그러니까. 안 먹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먹지 마. 이거만 먹지 마. 자, 선택이야. 복음이야. 복음의 정답이다. 그래, 복음만. 복음으로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광야에서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만나, 2번 메뚜기, 3번 메추라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